2024년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 교회 표어에 관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도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표어입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오늘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여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일어나라는 말씀의 뜻을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는 존재하고 있음을 발커로 내보이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뜻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라,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말씀에 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해석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제가 덧붙인 해석 세 가지는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응전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솔직하게 좀 말을 해. 네가 돈을 훔쳤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능청스럽게 아니라고, 훔치지 않았다고,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정말이냐? 예, 정말이에요.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의 주머니 하나하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은화 5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아들의 눈치를 보니까 발을 꼼자락꼼자락 하거든. 너 신발 벗어봐. 신발을 벗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잃어버린 은화 5개가 들어있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확인하고 확인해도 훔치지 않았다고. 자신이 한 일 아니라고 했는데 자신의 신발 속에서 은하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던 이 아들이 나이 16살에 결코 가서 안 되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되어지는 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던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자신이 그동안 삶을 살아온 것이 잘못되어졌구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로 변해졌느냐? 그는 다름이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진 누구라고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청년 시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눈물겨운 기도에 감동을 얻게 되어지고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어서 그 죄악의 자리, 불의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진 이 아들이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어졌고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형 고아원 5개를 경영하게 되어지고 이 5개의 고아원을 통해서 1만 명 이상 많은 버려진 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자기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 방탕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인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 되지만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 된다. 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가슴에 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을 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찾을 때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1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세워서 역사 속에, 나라 속에 훌륭한 인재들로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은 걱정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다 덮어가고 그 믿음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미래가 피어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찬양하는 찬양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케스트라 찬양단 한번 보십시오. 몇 사람이나 있어요? 예? 예, 이럴 때는 많다 그러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있다고요? 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악기가 몇 개예요? 예, 많다. 자, 그런데요, 악기를 보면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만 칩니다. 현악기를 움직이는 사람은 현악기만을 켭니다. 관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관악기를 다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타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타악기만 자신이 치게 되어집니다. 뒤에 많은 사람이 노래하는 합창단이 서 있는데 그 합창단이 악보와 지휘자를 보면서 엄청난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어지죠. 합창이 좋은 것은 그 웅장한 합창, 소프라노와 알토와 테너와 베이스, 거기에다가 관해악이 쫙 함께하면 엄청난 위력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그 소리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며 행복함을 얻게 합니다. 대단한 소리를 창조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관현악단의 저 모습처럼 우리가 단원들이 악보를 보고 지휘자를 보면서 자기가 할 바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악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지휘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악보 같은 말씀을 보고
주님 같은 종을 바라보면서 그 종의 리더에 따라서 함께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엄청난 소리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또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일어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 빛을 발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영광의 빛, 내게 임한 영광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 성도들은 다시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었고 진리의 빛을 비추었고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 되고 빛을 비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향하여 일어서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빛을 발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생명 얻은 자,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는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잘못된 그릇된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야 할 빛을 비추되 진리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가장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재림해 주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구원자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에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집단 가운데 4곳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세계복음선교협회 가칭 안상홍 정민회입니다. 안상홍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안상홍이가 죽고 나서 그의 부인 장길자가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장길자라고 말을 합니다. 안상홍이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면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를 비롯해서 12지파 각 지역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서도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하고 저 안상홍 정인회 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서 강변으로 나가다가 보면 무료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하면서 책 나누어 주는,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얼마 전에 재판을 받았지요. JMS. 이름은 멋집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대학교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팀을 만들고 그 그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불행과 절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저 정명석이 20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20년이 아니라 200년이라도 때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과 사이비와 이다리파를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옳은 믿음, 바른 믿음, 생명의 주가 되고 진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밀양 지역에 이다리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빛의 사자들이 되고 빛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진리의 빛을 이 땅에 가득 차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겠는데,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502장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502장 찬양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바 붉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미리암 땅을 진리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빛의 사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즘에 많은 사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실용주의라는 철학입니다. 이 실용주의라는 철학이 20세기,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실용주의 철학 사상을 최초로 확립한 사람이 교육학 박사인 존 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10여 년 교수 생활을 하고 콜롬비아로 옮겨서 콜롬비아에서 약 40년 교수 생활을 하신 분이 존 듀이인데, 이 실용주의가 무엇이냐? 한번 실용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용주의 철학은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며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사상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동을 중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것이 진리로 인정합니다. 관념적인 것,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종교적인 것, 다 관념적인 거죠. 이 종교적인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66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의 모든 말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증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주의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공기를 내 눈에 좀 보여줘,
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다양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실용주의가 기독교의 신앙을 강타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나온 사상으로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서구 중심의 엘리트주의와 남성 중심주의, 백인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와 역사적인 절대성을 거부하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비역사적인 성격과 비정치적이고 경계의 해체와 탈장르화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지? 앞에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뒤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몽주의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철학사조를 거부하는 겁니다. 모더니즘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신을 추구해야 되어진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것 거부해버립니다. 전통적인 것 거부해버립니다. 절대적 권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상대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느낌을 강조하고 이성주의를 반대하면서 각자의 느낌과 각자의 체험, 각자의 생각을 중요시하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적 사상은 거부하면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다 의미가 있다고 해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의미가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의미가 있고 나무를 섬기든 돌을 섬기든 크기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에 밀려서 기독교 절대적 신앙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 진리의 빛을 발하라고 그랬는데 진리의 빛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이 십자가 진리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소위 말해서 축복도 가지고 오고 세상의 물질도 가지고 오고 교회가 기독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세상에 막 좋다하는 것은 교회가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절대성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축복만 받으면 좋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겠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십자가 외에는 가르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자랑할 수가 있고, 자신의 최고 학부 실력도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의 가문도 자랑할 수 있고, 대단한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가 구원의 진리고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의 빛을 증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